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가정교회 또는 목장교회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리트렛에서 배운 디스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BTI, 또 한국의 디스크라고 할 수 있는 기질 테스트,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격과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는 좋은 도구들입니다. 저는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어떻게 죽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배운 디스크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적용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D유형입니다. D유형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자기 원래 성향대로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에게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삶 공부는 시키니까 한 번, 두 번은 하는데 참가해 주는 거죠. 한 번, 두 번 참가해 주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죠. 자기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삶 공부하고 기도가 필요해. 근데 자기는 아니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교회에 좋은 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 유형들이 D유형입니다. 이분들에게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삶 공부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분들은 스스로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이 D유형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교형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했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죠. 성경 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드라마 볼 시간입니다. 아침 먹어야 되고 인터넷 검색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과 기도 생활은 뒷전이 되죠. 이런 친교형들에게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지속적으로 지키면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규칙이죠?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전에는 아침밥을 먹지 않으리라. 여기서 경건의 시간이라 함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는 내가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결단과 규칙 없이 사교형들은 신앙의 성장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 S형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자기 성향대로 영적 생활을 하면 이분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꿈을 내죠. 빈둥거립니다. 신문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또 친구와 전화한다고 영적 생활을 할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이분들은 성경책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죠. 하지만 평일에 성경책을 펴서 읽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하튼 이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은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C유형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공부 시즌 때마다 신청하죠. 그래서 생명의 삶이 끝나면 확신의 삶을 하고 확신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삶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코스 밟아가는 것을 즐기죠. 하지만 배우고 아는 것은 많아지는 그런 자신이지만 거기에 비해 실제적인 삶이 성숙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신중형들에게 있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랑의 삶을 하나라도 오늘 하루 실천하는 것이요, 그것이 이분들의 영적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죄에 머문다는 것은 이런 기질이나 이런 성격 유형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성향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계속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기 기질과 자기 성격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성격과 기질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그 디스크, 이걸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죠? 여러분 모두가 주도형이 돼야 됩니다. D유형이 돼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아는 것에, 하나님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주도형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성향이 없다고, 주도적인 성향, 리더십 성향이 없다고 해서 너 없는 대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목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위해서 너희들이 몸부림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도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교형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교형이 되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할 때, 전도할 때, 목장과 교회 생활할 때 사교형이 되어야 됩니다. 사교형은 사람 중심이거든요. 사람을 구원하는데 모든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할 때도 함께 일하는 그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이끌어가야지, 일 못한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경멸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세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목장에서, 교회에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섬기고 먼저 축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사교형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다 안정형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언제? 사람들을 화해시킬 때,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안정형이 되어야 됩니다. 안정형 사람들은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안정형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대요. 집사님과 교회 리더십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는데 두 부류를 좀 이렇게 화합시키려고 30-40명 되는 분들을 초대해서 밥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형들은 이런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듯이 우리 모두가 안정형이 되어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두는 신중형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여러분 신중형이 돼야 돼요. 신중형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중형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신중형인데 상공부 숙제를 해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오셨겠습니까? 끝장나게 해오셨습니다. 끝장나게. 제가 이거를 상공부 숙제 샘플로 내고 싶은데 빨리 넘겼잖아요. 방금도 숙제를 못 냅니다. 그 내버리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상공부를 안 하려 할까 봐. 그래서 숙제 샘플로는 못 냅니다. 하지만 이 신중형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숙제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려고 하고, 상공부를 대충 하라 이 말이 아니라 신중형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따를 때 최선과 최고를 드려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디스크를 배우고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실천이 잘 됩니까? 이제 우리가 배울 거 다 배웠으니 우리 안에 진짜 하나됨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치유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안에서 그 악한 감정이 없어지고 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주도형이 될 때 주도형이 되고 신중형이 될 때 신중형이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말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공동체에 대한 말씀, 하늘 가족인 우리 교회, 한 몸 되는 가정교회, 하나됨의 기쁨이 충만한 목장교회, 이게 사실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머리만 찾지 실제 삶에서는 그거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 함께 산다? 내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다 함께 삽니까? 하늘 가족이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됨의 기쁨을 누린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배웠으니까 이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왜 우리 안에는 다 함께 사는 그런 목장이 되지 않고 다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성도가 왜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나됨을 이뤄가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형식적인 기도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입니다. 목장에서, 교회에서,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변화가 있고 간절한 기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실현이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목장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우리 모두 다 같이 사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비유에 누가 등장합니까?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죠. 가장 천한 자입니다. 근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그 도시의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왜 재판관을 찾아갔습니까? 그 재판관만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못돼 먹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처음에는 과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눈도 깜짝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그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재판관이 출근할 때 집 앞에 찾아와서 도와달라 그러고, 재판관이 일하고 있을 때 직장에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러고, 재판관이 퇴근할 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 좀 도와달라 그러고, 재판관이 저녁에 화장실에 있는데 화장실 창문 너머로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심지어 재판관 꿈에까지 나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꿈에 나왔던 말은 없지만 그 정도로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부가 재판관을 줄고 찾아갔다, 재판관에게 졸랐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이 과부가 간절히 재판관에게 매달리자 재판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까? 아,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못 살겠구나. 내가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못 살 것 같으니까 이 과부의 그 요청에 응답해 주었다는 거죠. 자기가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풀어줬다는 겁니다. 불의하니까,
자기 때문에 과부의 계속된 요청을 풀어준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 이 과부처럼 재판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오직 재판관만 바라보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재판관과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재판관인 뿐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그 재판관에게만 매달린 거죠.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을 바꿀 수 있고 우리 목원들을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최종 결정권자 아닙니까? 최종 결정권자.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다 엎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된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내 기도가 진짜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간절한 기도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기도, 줄곧 찾아가서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꿈에도 나올 법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매달리니까 예수님 꿈에도 야 그만해라, 아 진짜 꿈에도 나왔다 야 이럴 정도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할까요? 물론 이제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삶을 완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업 문제, 남친 문제, 여친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교회 문제. 내 머릿속에 그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나 일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시냐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그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와 강박에서 벗어날 때까지 그 문제의 참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괜찮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강박이 들어도 하나님 저 이거 떠나보내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계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복적으로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왜 부르짖을까요? 간단합니다.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간절하니까. 아이가 마트에서 엄마를 부릅니다. 왜요? 장난감이 간절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인생에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사업이 망할 것 같고 30대 안에 결혼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고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소리내서 하는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죠. 아니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오히려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 간절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이번 우리가 리트릿에서 둘째 날 저녁에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래서 개인들을 불러서 무릎을 꿇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께 뭐라 했습니까? 좀 소리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받으면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도가 많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살짝 떠가지고 다들 기도하고 있나 하고 눈을 떠서 봤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몇 분이 앞에 서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소리를 안 냈지만 그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리트릿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리를 많이 내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잘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침묵으로 하는 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그것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내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픕니다. 길을 걷다가 무릎이 저기 의자에 찍혔습니다. 아프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해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죠. 아픈데 울음을 삭히는 거, 그 여러분 감정 억압입니다. 감정 억압, 그 병입니다. 병.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하나님에게만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제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감정 억압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자라려면, 즉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려면 한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기회가 되면 부르짖을 수 있을 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십시오. 침묵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프니까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부르는 그분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가 주,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아닙니까? 그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불러야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하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여러분 잘난 거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픔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엄살이 심하다 그래요. 여러분, 가시가 조금만 찔려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접니다. 저 조금만 문제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다시는 못 살겠습니다. 이럽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삶 속에서 늘 문제가 있고 그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결혼이 안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제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물론 그 여인은 저의 부르짖음 때문에 인생이 꼬였지만 저는 그 여인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학업에 진전이 없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길이 없었는데 길을 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목장의 기도가 정말 간절합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내 기질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고 내 성격대로 계속 살고 싶어하고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목장, 또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로서, 하늘 가족으로서, 한 몸 공동체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 시작될 때부터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가니까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들과 또 여러 명이, 대략 120명이 한 집에 모여서, 가정교회죠, 한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성령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내주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때도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독권자들한테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협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이 진동함으로 응답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자기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네? 또 죽여버리자. 그래서 또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죽이기 전에 감옥에 가둬놨는데 이 교회에서는 위기죠, 위기. 교회 지도자들이 죽어나가면 그거는 정말 위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12절에 보면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가정교회죠. 목장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집에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장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장과 교회와 같이 두 사람 이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듯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더 좋은 것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뭐 해라? 너희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해라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다른 사람들한테 섬김받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섬김의 최고의 섬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행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록 거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든 듣지 않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대접하는 것, 목장에서 밥 먹이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해라라는 거죠.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주권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큰 집이 왜 필요해요? 여러분이 왜 아무것도 없으면서 방 5개짜리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밴쿠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밴쿠버 제일장로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쓸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여기 남아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름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그게 받는 거예요. 아무리 영주권 막혔다 해도 하나님 주시면 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지금 집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 게 마음이 걸려. 나도 청년이지만 우리 친구들 정말 집 때문에 너무 고생해. 하나님, 저 정말 이 청년들이 이렇게 사는 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앞으로 방 7개짜리 집 주세요. 하나님, 제가 4개는 청년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합하다면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뭐다? 이웃사랑, 섬김, 봉사, 영혼구원.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안 해? 뻥치지 마. 이웃 사랑 안 하는데 하나님 사랑해? 뻥치지 마.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 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 돈이 없어? 돈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배때기 채우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장과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 다 같이 사는 교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이 실현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이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그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절대 신뢰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될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